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부 예배만 있고 2부 예배는 없습니다. 공동 예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공동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예 성공은 예배 성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공동 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꼭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어느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여인은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우물가에 물들어 왔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예배에 관해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화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늘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서 예배 회복으로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시대를 나눌 때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구약시대라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신약시대라 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오실 때를 기준으로,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난 후와 전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를 구약시대라 하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신약시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구약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꼭 가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야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으로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함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 역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곳에 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에도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여기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너무 멀면 그래서 재물을 데려가기 힘들거든. 바칠 예물을 가져가기 힘들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꼭 가서 거기서 사서 예물을 드릴지라도 반드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이름을 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진짜 불편했지만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가 아주 깊죠.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르러 예비하신 그 양을 번제제물을 드린 바로 그곳, 모리아 땅 그 산, 거기였고, 그 후에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제물과 예물을 드리라. 그 타작마당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이름을 두신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가야 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둔, 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둔 곳이 없었어요. 그곳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네 아들 때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어집니다. 10지파는 이스라엘이 되고 밑에 2지파는 유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위에를 이스라엘을 하고 밑에를 유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었냐? 유다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유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됐냐면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름이 좀 헷갈리지만 위에는 예로보암이 왕이 되고 밑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었냐? 유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두 나라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사는 어디 되느냐? 예루살렘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꼭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 내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가면 마음이 돌아서서 유다에게 마음을 둘 수 있겠다, 이 백성이 유다로 갈 수 있겠다, 이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내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두 곳에 지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 여기 산당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5절 29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죠.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건축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나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9절 20절에 보면 여자가 말하죠. 예수님과 대한 이 수가성 여자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한다는데 이게 이 산이 바로 거기예요. 이게 베델이었어요. 여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속하거든요. 위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한다는데 어디가 옳습니까? 그건 나중에 말하겠죠. 이 말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가서 경배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이 여로보암 시대 이후를 보면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데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한 죄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한 죄니까 그보다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으면 가장 큰 죄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 한 곳에만 이름을 두고 나라가 나뉘어져도 꼭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까? 왜 그곳일까 한 곳일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 한 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죄인인데 이 죄에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죽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오직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 한 번 죽으셔야 돼. 이게 한 번 죽으심이니까 장소 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한 번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그 장소가 한 군데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면 장소가 여러 개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 명이면 자기 아들을 여러 명 보내서 너는 미국에서 죽고 너는 독일에서 죽고 이러면 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 오셔서 한 번 죽는 거니까 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장소를 어디다 정했냐? 예루살렘으로 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 가서 제사 드리라. 다윗에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던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한 번 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죽으실 그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한 장소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죽으시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 인생의 죄값대로 저주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으시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히 사하셨다.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담는. 왜?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죄를 한 번에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죄값이 죽음인데 그 죄값을 한 번에 죽으심으로 담당하셨다.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히 죄를 사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세상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서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믿으면.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완전히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건 한 곳입니다. 죽으시는 건 한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난 후에는 우리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고 난 후에는 어디서나 믿으면, 어디서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는 어디서나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뭐라고요? 그 위에 있잖아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영원히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만나는 걸 두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한다는 하나님 이름을 둔 그곳에 지성소에 뭐 있었냐? 궤짝이 하나 있어요. 궤짝이요. 가시나무로 만든 궤짝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는 돌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판이 있어요. 그 궤짝과 돌판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신대요. 이 성령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그 대단한 곳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름만 두셨어요. 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만, 상징물만 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진짜 영이 하나님 오시는 거다.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이요. 이름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여자가 말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라.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22절이에요. 22절을 보라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러므로 이 산이 맞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예루살렘이 맞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맞다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 오셔서 한 번 죽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몰라서 그렇지 이 알고 나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 한 곳이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여자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예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는 바뀌었다. 이제는 이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영과 진리, 옛날 같으면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 24절을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한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분명히 여기 영은 인스피릿입니다. 영 안에서. 영어 다 알죠? 인스피릿이 영 안에서라면 여기 진리라는 말은 인스루. 이게 인스루 이거 사전에 보면 진짜로 사실대로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뭐냐? 진짜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어디에 임하겠어요? 여러분의 육체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인스피릿 우리 영에 오신다. 그리고 실제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실제 이게 이 성경 이게 진리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인스루. 내 발음이 좀 나쁘지만 인스피릿, 인스루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진짜로 네 영 안에 오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진짜로 네 영 안에 오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찌할 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3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에 오시는 겁니다. 진짜 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다.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제사한 후에는 세계 어디서나 회개하고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신다. 성령 어디 오시냐? 우리 영에 온다. 인스피릿 영에 온다. 진짜로 오는 거다. 영에 진짜로 오심이 예배인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를 확실히 아셔야 이 뜻을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죄인으로 태어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죄를 담당하신, 한 번 오셔서 영원히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 사함을 받고, 누가 오신다? 성령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영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영에 찾아오시면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토록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참 하나님께 예배될 때 원하니 이 예배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그토록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죠.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죽으시려고. 왜 죽는 것이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면 성령으로 오시려고요. 참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참 예배가.
이루어지게 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고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심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히 제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오시는 겁니까? 그토록 우리에게 오시기 원했던 하나님, 이 예배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했던 하나님 왜 그토록 오시기를 원했느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왜 그토록 오시기 원했냐? 무엇 때문에 오시기 원했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정말 은혜 주시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 성령이 산 거다. 성령이 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건데, 이 말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오신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려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이 묻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주관하신 이 한 가지 일이 아니잖아요. 수천 가지인데 그걸 오늘 어떻게 다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바보 같은 질문이요. 왜? 하나님이 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삶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이니까. 우리의 다양한 삶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이건 하루에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고 살아야지. 이게 평생 배우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하루에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신 은혜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하면 수가된 여인이니까 수가된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라면,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오늘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본 바로 앞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16절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17절에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이 여자를 그냥 네 남편 5 있었다.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니까 내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그 시대에 이 남편을 5명이나 있다가 6명까지 지금 갈아서 있다고. 이거 남편으로 잘 살아보려고요. 지금은 직업이 다양해서 여자들도 돈 많이 버는 분 많아요.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결혼하지 않고. 왜? 남편에게 돈 빼앗기고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면 복 있다고 했어요. 왜? 남편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남편을 만난 이유가 뭐게? 남편으로 행복해보려고. 행복했겠습니까? 아니, 행복 못했어요. 전혀. 이 여인을 너무 잘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앞에 또 말하는 13절, 14절을 봐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신 자, 이 여인이 지금 물 들어왔거든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이 물은 이 물이 아니에요. 어디 세상 물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해보려 하면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물은 뭐게? 남편이요. 남편으로 말면 만족을 얻어보려 하면 전혀 얻지 못한다.
더 목마르다, 더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계속 솟아나니까 영에 임하신 하나님이 계속 그 물을 솟구쳐 주니까 샘물처럼 네가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물, 성령의 물, 하나님 오셔서 주시는 이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생명의 물이죠. 성령의 물이 기쁨의 물이며 평안의 물이며 사랑의 물입니다. 이 물이 솟아나면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삶이 힘드십니까? 그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래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만족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주신 물을 마시면, 성령의 물을 마시면 이 샘이 다시 샘처럼 솟아올랐어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의 물을 솟구쳐 오르면 우리 마음이 진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물을 마시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샘이 영생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요. 예배 대화하다가 그 후에 이 여인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 그래. 그죠? 오늘 본문 뒤에 보라.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여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우리 죄를 사시고 구원하는 여자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래요. 내가 그라. 근데 이후에 바로 여자가 정말 물동이 바로 던져버리고, 던지지 모르겠지. 하여튼 물동이 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가지고 예수님 막 예수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다. 와보라. 내 일을 다 알아맞히는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 막 기쁨의 교수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님이라는 이 삶은 굉장히 이 행동은 의미가 있어요. 이 물동이가 뭐라고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 하는 도구의 상징이요. 그죠? 이 물동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그는 그 물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으로 만족을 얻어보려 했어요. 그 도구의 남편이 이 바로 물동이와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이 물을, 그 물동이가 그걸 상징하죠. 그걸 버리고, 물 들어왔다 그걸 버리고, 예수님은 막, 그러니까 예수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갑자기 물동이 버리고 동네에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로 참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 예수를 만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제3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 겁니다. 성령의 물을 마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기쁨을 준 겁니다. 평화를 준 것입니다. 만족을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얘기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은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네가 메시아 만나면 제3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물을 마시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세상에 만족 얻으려 했던 것은 다 버려두게 될 것이고 가치없게 버려두게 될 것이고 물동이 버려두게 될 것이고 네가 예수로 참 만족 얻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다.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 드린 곳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우물가였어요. 우물가.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다음 우물가에 그게 뭐 양복 입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한복 입고 왔겠습니까? 물 들어왔으니까 이게 복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장소 중요하지 않고 복장 중요하지 않고 이 여인이 아마 낮에 왔으니까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장소가 중요치 않아요. 시간도 중요치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크게 아멘 하세요. 예. 그 다음 우리 복장도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중요해. 예배는 말씀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좋은 장소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복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배의 중심은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좋은 장소이든 나쁜 장소이든 어디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 예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려면 장소를 정하면 좋겠죠. 그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시간을 정하면 좋겠죠. 그래야 함께 모여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소와 시간과 복장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 모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이 예배를 가르친 거다. 이 우물가 예배를 가르친 이유가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시간도 아니다. 예배는 복장도 아니다. 뭐냐? 예배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물을 마시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그게 예배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시온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난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게 예배입니다. 그 힘으로 아름답게 사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정말 바른 예배 드리고 살아간 장소가 어디든지 크든지 적든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은혜, 이게 진짜 예배다. 이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는 바, 이런 예배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시옵교회 모두가 되기를,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